에스겔 47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혈은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더기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같이 봅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말씀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서가 거의 마지막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48장까지 에스겔서가 마감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이러하고 성전을 중심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성전 모퉁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소생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15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될 때에도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나누어 분배해야 될 터인데 그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선이 이러하다라는 땅의 경계와 분배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보았을 때 성전 오른쪽 제단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멀리 아라바 광야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살 것이 되는 생명이 풍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물이 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건넜을 때는 발목에 차올랐고, 또 천척을 더 청량한 다음 건넜을 때는 무릎에 차올랐고, 다시 천척을 청량했을 때는 물이 허리에 차올랐고, 마지막 천척을 청량했을 때는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대단한 물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일종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 물이 발목에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정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무릎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은 무릎 꿇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적셔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진실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의 정신이 우리 속에 채워졌다는 것이고, 마지막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그런 생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생활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면서 겨우 교회에 출입하는 믿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고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오히려 더 메말라 갈 수도 있고, 더 교조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고, 더 위선적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변해서 자기는 살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 안목만 더 날카로워질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맡기시게 되면 출입하는 믿음에서부터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에서부터 가슴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은혜에 온전히 나를 맡겨 나는 간 곳 없어지게 되고 예수만 나타나고 은혜만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전적인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8절에 보시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시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라바 광야는 지금의 사해 인근의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고 부르고, 엔게디나 에네글라임도 다 사해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서 여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사해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지 않고 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해는 아시는 것처럼 주변은 다 메마른 광야뿐이고 척박한 땅이고, 그 사해 역시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들어가자 길 좌우편에 나무가 울창해지게 되고, 바다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치면서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을 잡아내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주변에 생겨나는 모든 목초들이 날마다 열매를 맺고,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이런 환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라고 많이 말을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다고 탄식을 하고, 어디를 가나 서로를 살리기보다는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런 척박한 세상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서로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게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런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신과 생명과 연관시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다 하고 모든 것을 생명과 연관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내 삶 주변에도 죽음의 것이 변해서 생명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막이 꽃이 피어 무성하게 되고 울창한 수풀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해가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적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것은 사람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생명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의 13절 이하 부분에서는 땅의 경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땅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정해주시는데, 북쪽으로는 하맛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애굽강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대해 그 지중해에 이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와 비슷하지만 북쪽으로 좀 더 확장되어 있고 동쪽으로도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정도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런 정도의 땅을 가지고자 하면 다른 민족과 충돌하거나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거나 침략하거나 해야 될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살 길을 주시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고 침략하고 전쟁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청량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전의 방법처럼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대로 경쟁해서 취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서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순종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길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특이한 것은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에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주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 땅에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외부에 나가서 많이 살게 됐지만 그 땅에 또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서 수십 년 수백 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그 땅을 자기 고향처럼 살고 오랫동안 틀을 이어왔는데 땅을 나눌 때 그 사람들도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이스라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그 땅에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는 이렇게 절대로 배타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혈통만 보시고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분배 문제가 다툼과 갈등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평화가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살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해내고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포용력으로 이웃을 대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에 매여 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기업을 위해서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숨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오늘도 더욱 기도하시고 축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존을 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